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며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피곤은 사라질지어다.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에서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회복이 속히 임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청년부의 영육관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건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이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라는 표현의 반대의 표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해
라는 표현의 반대, 나 너 안 사랑해 라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난 널 미워해 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난 너 싫어해 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난 너한테 관심 없는데 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사랑해라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죠. 정말 가장 큰 관심의 표현. 그런데 미워해, 싫어해, 너 좋아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심의 표현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난 너한테 관심 없어요, 난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라는 건, 그러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쓸 거예요 라는 건 상대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이 땅에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 아마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일까요? 재산이 크게 손해 나는 것, 나의 재산에 큰 손해가 나는 것, 나의 물질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픈 것일 수도 있겠고요. 병이 걸렸건 아니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했건, 또 욕과 같이 내 몸이 아픈 것, 내 몸이 힘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아마도 죄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냥 범죄하도록, 그냥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마구 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을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택하신 자들을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실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부르죠. 그들의 교리가 바로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뿌리도 찍어버리겠거늘 젖붙임 받은 너희 일까 보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유기이겠죠. 이것이 왜 가장 큰 심판이냐? 그들은 그대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들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스스로 신앙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이 시기에
나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지기보다 더욱 연약하여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 시간들이 익숙해지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다윗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예언까지 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악신이 들어가고 그가 그렇게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피폐해져가는 모습들을, 그래서 결국 그의 가문 자체가 멸문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봐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사울의 모습과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였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달라고 간구했던 기도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1편 11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했다, 지금은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났지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갔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 청년을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표현으로는 교회에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흔히 있는 일이겠죠. 이 청년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교회를 옮겼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버림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버림받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우리로부터 버림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버림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찾을 때도 있지만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또다시 버려버리는 우리들의 정말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다라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의 뜻을 따라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였고 갈급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결코 죄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을 때 우리의 영혼이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라도,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라도 그것을 다시 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아픈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돌아서라고 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드시면서, 그렇게 채찍을 드시면서 슬퍼 울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 죽음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죽음에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채찍을 맞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결국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연단은 다릅니다. 그 연단은 마치 금광석이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정금이 되어서 나오듯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이때 우리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시나요? 원래 힘들 때는, 아플 때는 약 먹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약을 먹어야 낫고 밥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정말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 더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 안에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기가 오히려 주님 앞에 정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시기, 주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믿음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주심이 여기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부산영락교회 이 청년부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과 새신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